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란 우리 고향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우살리 틈실이라는 곳입니다. 고성읍으로 들어가다 보면 읍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굽이쳐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그 골짜기 틈바구니 속에 한 10가구 정도, 한 10몇 가구가 살았어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읍내까지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5일장이 되면 저희 어머니는 시장보러 읍내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읍내로 들어가는 날은 제가 하루 종일 동네 문 밖에서, 동네 그 입구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우리 어머니를 기다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올 때 정도 되면 오후 늦게나 되면 동네 사람들도 장을 갔다가 들어오면서 동영이 엄마 기다리네, 엄마 기다리네. 어떤 분들은 조금 있으면 올 거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아이고 저 어린 것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저렇게 할 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직구전 동네 어른들은 너희 엄마 저 오다가 가만 보니까 중이 없고 그건 달라버리더라. 그러니까 들어가라. 엄마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라. 엄마 안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 하면서 내가 거짓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게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늘 장에 갔다가 오면 그렇게 꼭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를 진짜 그 중이 없고 간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걱정이 돼서 우리 어머니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어머니를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기다리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워드 위트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기다리는 기간이다. 어린아이들은 자전거 탈 때를 기다리고 우리 학생들은 자가용을 탈 때를 기다리고 의학 또는 면허를 받을 때를 기다리고 젊은 부부는 자기의 집을 살 때를 기다린다. 기다림의 예술은 단번에 배워지지 않는다. 이 기다리는 것이 하루아침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쉽게 우리에게 체질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에밀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인보다 10분 더 기다리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든지 기다림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왜 기다린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당시에 지정학적인 요소를 보면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끼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늘 사대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북쪽을 쳐다보면서 눈치를 보고 남쪽을 쳐다보고 조공을 바치면서 눈치를 봤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한 상황이 유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눈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미국의 눈치를 보고 과거에 중국의 눈치를 보고 일본의 눈치를 보고 소련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살았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도 반만년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간만큼 우리나라가 큰 소리를 치면서 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적이 없었어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이 유다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대주의 정책을 펼치는 이 유다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편 31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31편 1절입니다. 시편이 아니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저 미국을 의지하는 것이 미국의 그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 군사적인 연대가 되어 있어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말을 보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렬하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아내를 취할 때에 결혼을 할 때에 정상적인 여자하고 결혼을 하지 말고 엄녀하고 결혼을 하라. 그렇게 해서 창기하고 결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멜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잘 살다가 집을 떠나버렸어요. 집을 떠나서 외간 남자를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와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 삽니다. 그런데 또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서 또 외간 남자와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또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또 한숨 짓고 기도하니까 또 데리고 와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좀 살다가 젖될쯤 되니까 또 나가서 바람을 피워서 아기를 낳았는데 또 아들을 낳았어요. 3명 다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았는데 전부 다 자기 아들이 아니고 자기 딸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데리고 와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하면 이 백성들, 하나님을 신랑 삼았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놔두고 여호와를 놔두고 이방 저 우상을 신랑 삼아 섬기는, 현랄하게 섬기는 그것을 영적 음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살았던 심령을 호세아야 알겠느냐. 네가 네 아내를 데리고 올 때 마음이 아팠지. 내가 내 백성들을 데리고 올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느냐. 그렇지만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내 집을 나가서도 나는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6절에서 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온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 속히 오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늦게 오는 이유는 예수님이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참고 하나님이 건지시기 위해서 늦게 재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오늘 1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지금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성천을 지켜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500명 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그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그 성 안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380명은 기다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120명만 기다렸습니다. 며칠 동안 기다렸습니까? 1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니 10일이 아니라 이들은 아마 100일이고 1000일이고 아마 주의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여러 명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믿음의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 사라, 우리 믿음의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이 사라도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아들은 만국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90살이 다 돼가는데도 아들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하갈을 당신에게 첩으로 줄 테니까 당신이 취하여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후대를 이어나갈지도 모르겠어. 아마 하나님이 그럴 계획이 없는 모양이니까, 당신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계획이 없는 모양이니까, 나를 통해서 아기를 낳을 계획이 없는 모양이니까 그렇게 하시오 라고 해서 이 하갈을 첩으로 줘가지고 하갈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얼마 후에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갈을 통해서는 절대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수가 없다.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라야 내가 언약의 자손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자손 위에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자녀가 태어나와 보니까 이스마엘은 늘 이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이삭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평생 원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원수가 돼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 중동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라의 잘못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 될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이 성격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이삭이 낳은 두 쌍둥이 아들 중에 큰아들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사냥을 가가지고 사냥을 해가 왔는데 하루 종일 사냥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누가 부채를 가지고 죽을 끓이고 있습니까? 야곱이 부채를 가지고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팥죽 냄새를 일부러 이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날 이 야곱은 작정하고 장자권을 살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달라고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그 공짜로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장자권, 형의 장자권을 팔아라. 이제부터 나보고 형이라고 해라. 내가 형이라고 불러는 주겠지만 실제 형은 내가 되자. 그래 놓으니까 그동안 내가 형 노릇 많이 했는데 그래 네가 형해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를 장자에서 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자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누구나가 다 장자가 된다고 했어요. 하늘나라는 장자들이 가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하늘나라의 장자의 권한을 뺏겨버려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하늘나라는 빼앗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인도할 이제 인도자를 찾자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받은 십계명을 금송아지에 던져버려서 돌판이 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지요. 그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이 백성들이 진노를 안 받았을 텐데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과 저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로 사무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 시간보다 더디어 오는 거예요. 더디어 오니까 이 제사장인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사울 왕이 제물을 놔놓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조급해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폐하려고 합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신성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조급했던 사울이 왕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조급하고 급할수록 기도하고 주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다린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호케라고 했습니다. 이 호케라는 말은 기다린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대망한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대망한다. 그러니까 나무에 누워서,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나무가 감이 떨어지기를, 내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임하도록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든지 여러분 사업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첫째는 고난을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은 마치 태풍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마치 폭풍우가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아요. 마치 지진이 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질병이 내게 찾아오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우리 장유 목양교회 우리 박철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이 우리 마산 영광교회에서 잘 자랐던 목사님인데 이제 40이 채 안 된 젊은 목사님이신데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뇌에 뇌종양이 왔는데 이걸 수술할 수 없는 부위에 뇌종양이 온 거예요. 칼을 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큰 병원, 아산병원에서도 이 칼을 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환경을 이 목사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환경들이 여러분 예고를 하고 찾아옵니까? 그 가정에 예고를 하고 찾아왔습니까? 자녀가 4명이나 돼요.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제 엊그제 장로도 세우고 이제 직분자를 세워서 이제 막 이제 좀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의 인내의 결말을 받지 않느냐?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참고 이기면 하나님이 후해 주시는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씌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무조건 참고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이것을 목사님 구하려고 해도 이것이 내 정력으로 구하는 것인지 내가 잘 몰라서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요? 내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싶으면 다른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저 고모라 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뜻과 어긋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건져서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고구마 전도왕 우리 김기동 목사님은 그 고구마를 한번 익었나 안 익었나 이 젓가락 가지고 한번 찔러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찌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찔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숨구멍에 그 찌른 구멍에 숨이 들어가 가지고 더 빨리 익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되 쉬지 말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집안 식구들의 구원을 놓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안 그러니까 우리 가족, 우리 육남의 가족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형제들 중에서 우리 친지들 중에서 제가 1호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호로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 식구들이 이제 다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마산에 있는 우리 형수님이 아직 못 돌아왔어요. 우리 마산에 있는 우리 형님은 지금 병중에 누워 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저한테 영접을 하고 제가 성경도 갖다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 내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갈 때마다 제가 병문안을 갈 때마다 또 전화를 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잊어버릴까 봐서. 그런데 우리 형수님이 아직 믿고 있지 않아요. 우리 형수님이 당구님을 사랑해가지고 당구님을 아십니까? 그 눈에 보이질 않는 그 역사에도 없는 당군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에게 아들이 자녀가 하나가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데 며느리를 잘 만났어요. 그 아들이 제가 함께 제가 하고 있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학창 시절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학창 시절을 벗어나고 난 다음에는 제 품 안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안 다녀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열심히 다니니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제 교회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열심히는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뭐 아들 며느리가 다 예수를 믿었죠. 그 또 손자 손녀가 있는데 손자 손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가 병중에 누워 있다고 하니까 한국으로 한번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형수님에게 지양이가 온다고 하는데 목사님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한번 점심시간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죠. 토요일 점심시간에 같이 점심을 먹자고 그래요. 같이 넘어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지양이가 넘어오면서 미국에 있는 친구 집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같은 교인은 아닌데 지역에서 기도하다가 만났던 기도팀이라고 그래요. 중보 기도팀. 근데 참 믿음이 좋은 두 사람이 함께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칠 전부터 준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일평생 우리 가정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을 제가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 수십 년간 오직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거의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 형수님이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이번 기회에 꼭 예수님을 내가 마산에 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 형수님이 살아가면서 사연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밥을 먹으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밥상을 차렸는데 밥상을 잘 차렸어요. 집에서 먹은 게 아니라 저 가포덕동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고 텃밭 운마처럼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양이하고 그 친구하고 1박을 하고 거기에서 점심을 마련해놓겠다 그래요. 요즘 많이 나오는 전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전어회를 해 놓을 테니까 와서 먹으라 그래요. 드시고 싶죠? 지금 마산에 전어 축제한답니다. 그래서 가트만은 이 전어회도 해놓고 이제 불고기도 해놓고 이제 우리 형수님이 그 된장을 잘 끓여요. 그 된장국을 맛있게 먹고 이제 차를 한잔하면서 과일을 이제 먹으면서 이제 5명이 다 거기 우리 사모하고 같이 앉아 식탁을 둘러 앉았어. 이제 제가 이야기 주도권을 잡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 형수님이 끼어들어서 그냥 세상 이야기 쪽으로 세상 깨가 웃떴고 깨를 세워놨더니 깨가 다 말아버렸고 깨가 이번에 텃밭에 놨는데 깨를 갖다가 그래서 누가 세워야
깨가 흘러내리지 않다 해서 세워놨더만 더 흘러내려 버리고 어떻고 그거 뭐 샤샤한 것 가지고 깨가 몇 대를 뜯고 바퀴는 깨가 괜찮고 안에는 빼가 다 녹아내렸는데 그게 희한하게 비가 오면 안 녹아내리고 하는데 이게 끝이 없이 그냥 그게 성령 충만 받아서 저도 좀 복음이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그렇게 흘러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형수님이 도저히 기회를 안 주네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한계가 있잖아요. 한참 떠들고 나니까 이제 한숨을 쉬면서 이제 한숨 돌리는 사이에 제 간정을 끼어들어가 간정을 했죠. 지향아 하면서 이제 지향이 쪽으로 우리 형수님하고 이야기하면 주고받으면 안 되니까 주도권을 뺏겨버리니까 지향이를 향해서 지향아 그 조카 며느리죠. 조카 며느리인데 내가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다. 전혀 예수를 모르는 집안에 내가 1호로 예수를 믿게 됐다. 믿게 됐고 내 평생 소원은 여기 있는 우리 지향이 너희 시어머니는 내게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8년 동안 우리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줬다. 이렇게 제가 감동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사람을 마음이 움직이려면 감동을 줘서 음악만 안 나왔지. 그 뭐 잔잔한 음악 속에 아마 듣는 사람들이 감동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뭐 시적으로 이렇게 막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의 평생 소원은 너의 시어머님 되시는 우리 형수님이 나와 함께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시어머님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데 그래서 나는 너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실 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내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그 와중에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소리를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더니 너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때 영접을 했다. 영접을 해서 나는 천국에 간 줄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너희 형수님은 너희 참 시어머님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너희 시아버지도 예수를 믿었거든. 시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가는 데마다 너희 남편에게 내가 이야기해놨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기독교장으로 한다고 이야기해놨다. 알았지? 너 기독교장으로 해야 된다 하니까 예 알겠어요 하니까 우리 형수님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네가 생각해봐. 맞지 않니? 아들이 예수 믿죠. 손자 손녀 예수 믿죠. 너 예수 믿죠. 그러면 너희 시어머니는 누구 믿어야 되겠니?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가만히 공감하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말은 내가 지향이를 보고 하지만은 지금 말은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형수님 보고 하는 이야기. 우리 형수님 들으라고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런데 너희 시어머니가 당구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 당군상을 세워놓고 당구님을 섬기고 있어요. 집에 당군상을 세워놨거든요. 방에다가 당군을 설치해놓고 당군을 섬기고 있거든. 그래서 당군님을 믿고 있으니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랬더니 우리 형수님이 하는 말이 당군님은 저리 갔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형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랬더니 당군을 가르치고 지금까지 나를 지도했던 사람이 죽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건너 갔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형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죠. 우리 형수님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수님 손을 탁 잡았어요. 영접합시다. 그랬더니 그리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접 기도를 다 하고 또박또박 잘 따라해요. 따라해서 어떻게 감격이 되는지 이제 영접 기도를 다 끝내고 내가 감사 기도하는 것까지도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 감사 기도는 따라하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감사 기도는 따라하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해놓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억제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있는 따라왔던 사람도 그래 눈시울들이 다 벌게졌어요. 그래서 미국에 왔던 그 자매도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보내신 뜻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를 가라고 했더니 그래서 우리 마산영어교회 이기자 그 근사님이라는 분을 붙여줬더만은 집을 해가지고 문전박대를 해버렸어요. 아까 제가 일부 시간에 우리 김선자 집사님이 나를 문전박대했던 것처럼 문전박대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김선자 집사님은 저를 문전박대한 게 아니라 차를 줘가지고 달게 해가지고 사실은 문전박대를 보냈어. 아직은 아니다 하고 뒤에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근데 우리 형수님은 아니다 하고 그냥 문에서부터 문전박대를 보내버렸어. 근데 이제는 그 이기자 근사님을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형수님을 한 번 더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며느리가 우리 형님을
한번 자기 시아버지를 한번 병상에서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때 내가 가야 됩니다. 가야 될 때 성경을 선물로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선물로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기자 권사님을 붙여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마산 영광교회를 나가겠다 그래요. 마산 영광교회가 집 밑에 있는 교회거든. 내 본교회거든.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도 끝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어서 구원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전부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 빠져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땅에 빠져서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기다린다는 것이 갈망한다는 의미가 있다. 앙망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앙망하며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항상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도 참고 기다리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림도 예수님의 재림도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조급해하지 말고 어떤 일에 내가 실패했다고 하는 순간에 실패는 곧 성공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